우리가 전서 5장 16,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일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근심, 걱정, 염려. 다 똑같은 말이죠.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믿을 신자를 써서 신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불교에서 믿는 석가모니나 또는 힌두교에서 믿는 그런 시바신이나 잡다한 신들, 또는 이슬람교에서 믿는 알라신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세상의 신들과는 다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섬기는 그 우상들, 그 세상의 신들은 사람이 그 신을 위해서 지성과 정성을 들여야만 그것을 보고 겨우 복을 던져주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신이 내 필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일을 기도하고 백일을 기도하고 반복해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달라고 했으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실 것을 믿어라. 그것을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세요.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건강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항상 건강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건강을 구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돌볼 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압니다. 그래서 대가 없이 자녀를 돌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겠느냐.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 걱정으로 염려하는 자들 아니다. 마태복음 6장 31,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어쩔 때는 분명히 먹고 살 것이 없어야 되는 한 달을 보낼 때도 있는데 하나님 굶기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고 살아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밥을 줄까 염려해도 밥을 주고요. 염려하지 않아도 밥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 안 해도 주시고 염려해도 주시는데 왜 염려하면서 너의 마음을 그렇게 졸이고 상하게 하면서 사느냐는 거예요. 안 해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신대요. 우리 하윤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린이날에 갖고 싶은 선물이 장난감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감동했어요. 뭐였냐면 그게 이제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사실은 아직도 못 사주고 있는데 하윤이가 우리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나는 걱정하지 않아. 우리 아빠가 그걸 사줄 걸 믿고 있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했으니 사줄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걸 믿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자들, 그들을 기뻐하시는데 그들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그 염려가 나를 삼켜서 우리 인생을 좀먹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능력이고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 또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이 있어야만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나마 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우리 하나님은 뭐 밥도 먹지 말고 놀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기도하라는 것인가? 그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수학 선생님처럼 숙제를 내주는 어떤 그런 무서운 어른으로 여기시더라고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절대 순종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애쓴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가 좋은 것이라도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 너무 얄궂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나이지리아의 조슈아 목사님이라는 흑인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자신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 사역, 설교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를 계속 마음으로 반복한대요. 밥 먹을 때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대화를 별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에 부합하는 삶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식사하면 앞에 있는 사람하고도 대화를 좀 해야지. 식사할 때도 하나님하고만 대화를 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 사는 재미가 무엇이 있을까? 그걸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제가.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계속 마음으로 되뇌는 걸 한번 해보려 했는데 안 돼요. 왜? 오늘 저녁에 드라마도 한 편 봐야 되는데 드라마 보면서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하면 무슨 재미로 드라마를 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느껴지기에 뭔가 좀 딱딱하고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께 매를 맞을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철이 든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유가 있어서 맞았구나. 그러면 이제 철이 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의 이유가 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을 많이 바꾸어 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된다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완전 다른 말씀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방황하는 이유의 99.9%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황을 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하나님 하면 너무 따뜻하고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이런 분이 생각나는데 회초리를 든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정말 심각하게 그분.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무섭대요. 그러니까 늘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당신 왜 교회 옵니까? 벌 받을 게 무서워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리게 되고 신앙생활이 한없 재미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늘 부모를 보면 무서워하는 자녀, 부모가 과연 기쁜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으로 이것을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요구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걸 방해하는 것은 아까 염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죄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나아가는 장애물이 된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교회에서 한 번씩 대표 기도할 때야 그렇게 각을 딱 잡고 하는 것이지, 원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어떤 사람이 당신은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십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왜?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그게 기도하는 삶이거든요. 왜?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대화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화가 단절돼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부유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공놀이를 좋아했어. 우리 하온이의 미래를 보는 것 같은데 공놀이를 하다가 아버지가 정말 아끼는 이 도자기를 깨버린 거예요. 너무 값비싼 거. 이 아들이 큰일 났다 이거. 아버지 알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빨리 그거 도자기 조각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싹 버렸어요. 완전 범죄다. 아무도 못 봤다. 그러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돌쇠가 이거 본 거예요.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사라졌습니다. 이날부터 아들은 진짜 괜히 아버지만 보면 시선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자기가 아버지께 잘못한 일 때문에 아버지를 대면하기가 싫어서 자꾸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돌쇠에게 이 사실을 제발 말하지 마라 부탁을 했는데 이제 이 돌쇠가 마당을 쓸다가 하는 겁니다. 헛기침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무슨 뜻이지? 이 뭐야 했는데 이내 깨닫게 됩니다. 돌쇠에게 가서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돌쇠야, 마당은 내가 쓸 테니 너는 좀 가서 쉬어라. 조용히 해달라는 거죠. 돌쇠가 막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또 헛기침을 합니다. 아들이 지나가니까. 돌쇠야, 가서 좀 쉬어라. 설거지는 내가 할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아버지의 도자기를 깨뜨린 그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파괴돼 버리니까 이 아들이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이끌지 않을까? 그 죄의 문제가 다시 나를 하나님께 벌받는 삶으로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 해? 다시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지금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있음에도 그 신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 공격 속에 우리는 다시 예전의 죄의 종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교회도 나오기 싫고 성경도 보기 싫고 그냥 피하고만 싶은 거예요. 며칠을 돌쇠의 종노릇을 하다가 아들은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우리 집 아버지 아들인데. 그래서 아들은 차라리 아버지에게 한번 혼나고 말자. 이실 짓고 아버지 사실 그 귀한 도자기가 요즘 안 보이지요? 제가 깼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회개 기도하는 자백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해서 또 죄 지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 혼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는 겁니다. 그동안 말도 못하고 너 얼마나 고생했냐. 네가 그래서 마당을 쓸고 있었구나. 네가 그래서 설거지하고 있었구나.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내가 무엇을 아까워하겠느냐. 이제 아들은 다시 자유롭게 됐어요. 돌쇠가 또 지나갑니다. 헛기침을 백날 해봐요. 이젠 소용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했지요. 예배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지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 얼굴도 못 보겠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도 사람인데 뭐. 근데 너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이 투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축도하면 밥도 안 먹고 확 가버리는 성도가 있어요. 물어보면 목사님 보기가 좀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지어서 목사한테 죄 지었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다 해결될 건데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의 문제에 시달립니까?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쉬지 않고 있는 하나님이니 너는 쉬지 말고 내 앞에 나올 수 있다. 언제든 내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 기도만 하면 너의 그 마음의 죄책감, 너의 마음의 그 부담감, 죄가 주는 그 고통이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 쉬지 말고 내게 나오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죠? 숨어요. 나무 틈 사이로. 숨는다고 숨어지지도 않는데 그게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내 앞에 나와서 그 문제 해결하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나와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신약 성경에 와서 집 나간 아들,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흥청망청 놀다가 단시간에 유산 받은 거 다 써버렸어요. 아버지 재산의 반을 써버렸어요. 아버지 싫다고 집 나간 아들인데 그때 아버지 뭐 하고 있다고 하셨죠? 날마다 마을 입구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오려나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정작 아들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돼지우리를 치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아버지께 절대 갈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인간된 도리 맞잖아요.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갑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어. 그냥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삶은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버지께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나는 아들이라고는 안 불려도 된다. 종이라고 불려도. 그래도 아버지께 가는 게 낫겠다 해서 가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도 아들이 오는지를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았다. 여러분, 뛰어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중에서 지위가 있고 나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뛰면 안 되는 것처럼 뛰면 안 돼요. 뛰면은 에휴 저 주책 맞은 사람, 저 뭐란 예의 없는 사람, 체면도 없는 사람 이러는 거예요. 뛰었다라는 것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안아주면서 새 옷을 입히고요, 먹을 것을 줍니다. 새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들은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왔는데, 아니 넌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옷은 그 시대는 옷은 신분을 상징했거든요. 넌 아들의 신분이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언제든 와라.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어떤 죄의 문제가 있든지 너는 나에게 나아오라. 365일 언제라도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나 그거 해결하겠다. 왜? 이미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의 문제 다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너 그것 때문에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지 말아라. 나는 너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부담감과 거부감으로 다가오십니까? 제가 처음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런 말씀이구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래야 시편 121편 3,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혹시 새벽 2시에 기도하면 하나님도 주무셔야 되는데 기도해도 되나? 이런 마음 가지신 분 없으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기만 한다면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언제라도 나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고통에 빠져 있는 그 지금 순간에 너의 그 문제 해결하고 싶다면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주님? 너의 그 마음의 응어리들, 그 마음의 쓰레기들, 우리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라. 우리가 어쩔 때 마음에 확 답답한 거 있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나 내 마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다 쏟아놓으면 어때요? 마음이 시원하지. 저는 진짜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어떤 연약한 사람이 와서 막 이런 어떤 힘든 거 얘기하면 일단 들어주세요. 거기다 대고 나는 남 험담 안 하니까 그만해라 하지 말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들어주고 같이 기도하면 돼요. 우리 이 문제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 다 들으셨다.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내게 가져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 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평안함과 위로와 시원함을 안겨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춘 자라고 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는 걸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우리를 언제나 깨끗게 하신다. 자백이 뭡니까? 그냥 우리 죄를 고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돌쇠 그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처럼 죄를 고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 죄의 죄책감과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너의 죄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맞지만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거 고하고 회개 기도하고 해결받고 다시 자유인으로 즐겁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죄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시작. 네. 이게 예전 같았으면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겠지만 이제 아니죠. 그죠? 이제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했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한 과부가 어떤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재판도 올바른 판정이 안 내려졌대요. 왜? 이 사람은 돈이 없었거든. 백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재판을 한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나 억울함 풀어달라고 맨날 찾아가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재판관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재판장이래요. 비유를 보니까 그게 반복돼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사람 무서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하루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비유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내가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 그게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므로 이 비유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신뢰하여 낙심하지 않고 그 필요한 것을 간구하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물며예요.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지 못한다면 어떡하느냐? 그런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비유인 거예요. 이 여인은 절대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찾아가서 이렇게 간청하는데 너희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서 24시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찾아가서 너희의 필요를 기도하지 않냐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가서 붙잡아라가 아니라 하물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 담긴 그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좀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인간 부모는 간혹 그럴 때가 있더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적어 왔는데 우리 넘겨주시고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시작. 나는 어떤 죄의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둘째, 시작. 나는 어떤 염려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여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범사에 그럼 어떻게 감사하는가? 그럼 3종 세트가 완성됩니다. 네. 24시간 깨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담되는 말씀도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말씀도 아닌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계시니 어떤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든 언제든 주님께 나와서 그 문제 해결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강력하신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오늘